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86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이 하루를 예배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 8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늘 한계 앞에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끝과 마침도 정해진 시간 속에 있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주님은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터가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변치 않는 그 주님 안에 서서 우리의 믿음 또한 이 높은 가한 하늘처럼 푸르러지고 더 깊어지며 더 성숙하여 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74편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귀뚜라미 소리가 성전 안에 기들기들 들리고 있는데 귀뚜라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귀뚜라미 소리에 맞춰서 시편 74편 1절에서 23절 하나님 앞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향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대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으나 주의 맵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시며 무릇 땅에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간한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74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정말 거울과 같이 보여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시편 74편의 배경은 3절에서 11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 성전의 모든 기물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유린을 당하던 그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모습을 보고 목이 터져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이라고 목 놓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다 무너지고 불에 타고 있습니다.
저 악한 원수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들어 그들을 멸하시옵소서라고 목놓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가장 긴급하고 급박한 순간에 드려진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는 것과 같은 침울한 상황이 바로 시편 74편의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무리 주님께 기도하여도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 같고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다 잊고 기억하고 계시지 못한 것과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74편의 믿음의 시인 역시 똑같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편 74편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과 같은 이 순간에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 음성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늘 시편 74편은 우리에게 과연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 이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기도를 함께 배우시면서 우리 또한 기도를 정말로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흔히 잘못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4편의 믿음의 시인 역시도 2절에서도 기억하시며 생각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8절과 19절에서도 기억하고 잊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 같아서 일어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주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시지 못하시는 것과 같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편 74편에서 이 믿음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로 기도를 통하여 인생이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어려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순간에 기억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74편에서 시편 74편 12절에서 17절을 제가 성도님들을 위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시인은요, 이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오늘 믿음의 시인을 보십시오. 인생의 가장 큰 고통 속에서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고난 중에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한 장소에서 주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절망의 순간에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둘째,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 가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는 우리의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소용없네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내뱉을 때가 많습니다. 목포에 가시면 목포에서 제일 큰 교회가 백동조 목사님이 섬기시는 목포 이 사랑의 교회입니다. 이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참 감동적입니다. 백동조 목사님의 어린 시절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그 가정이 정말 어려울 때 어머니께서 혼자 교회에 가셔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예배부터 어머니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농한기가 되면 2주간 기도원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어머니가 사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린 시절에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 집사님에게 자신의 학비를 빌려 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큰 실망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학교 때 몸이 아파서 학교를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 그만둘 때 어머니에게 어머니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늘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새벽마다 금요 철야마다 기도하시는데 기도 안 하는 자녀들은 생생하게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는데 자기는 아파서 학교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의 기도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안 나가셔서 여쭤보니까 이제부터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어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안방에서 새벽에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 것 없다고 합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남 부끄러워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교인들이 아유, 기도해도 소용없어, 저 사람 좀 봐,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도 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 라고 수근거리는 소리를 교회에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누가 나를 보고 기도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 한 주를 교회를 못 가시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회로 나가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생전에,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니의 생전에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동조 목사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은 하나같이 다 어머니의 기도의 결과요. 어머니의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장애가 있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지만 그냥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은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포를 변화시키고, 아니 이 한국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까지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74편에 오늘 이 기도는 사실
70년이 지난 후에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 다음에 놀랍게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을지는 몰라도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까지 끝까지 기도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가 없을 때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을 알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한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어두워져가는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임하게 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국왕이 기도하는 한 사람과는 어떤 것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들이 다 닫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습니까? 모든 소망과 희망이 다 떠나갔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는 살아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됩니다. 한나와 같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다니엘과 같이 주님을 위해 씨름하는 목숨을 내놓기까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마지막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은혜의 부싯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불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다시 피어오를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시인을 통해 세 가지 영적인 도전을 우리 가슴 속에 품습니다. 첫째,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의 순간에 기도를 통해, 여러분과 저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끝까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루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기도하다가 낙심되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있을지라도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하나도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눈으로 그 기도의 응답이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역사하여 줄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찾으시는 한 사람,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숨겨두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시고 질병과 문제와 연약함 중에 주님을 기억해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가장 큰 고난과 문제의 순간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옵소서. 둘째, 심근경색으로 중환자실에 계신 우리 정유영 권사님과 기력이 쇠하여 입원하신 김순매 권사님의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아픔에 계신 등말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